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주교회 온 지가 12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익산에 있을 때 이 전주교회 설교를 온 것 같습니다. 근데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처음 뵙는 분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네. 학예 수양회가 끝나고 첫 주일인 것 같습니다. 7차 학예 수양회가 지난주에 끝이 났었는데, 학예 수양회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집합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학예 수양회는 크게 전도와 봉사가 있잖아요. 그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다 체험해보는, 실제 실험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내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직접 체험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셨죠? 네. 학예 수양회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피곤한 일이 많지만 우리가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너무 큰 기쁨을 얻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생각하면은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축예 수양회도 곧 있습니다. 그때도 또 이렇게 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무익하고 죄밖에 지은 것 없는 저희들, 주님께서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씻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전주교회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밝히 드러내시고 또 말씀과 교제 가운데서 시선받고 더욱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하루속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같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새로이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 참으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시고 실족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모임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께서 병중에 계신 분들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마음의 고통과 또 침륜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들 계시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해 주셔서 저희들과 동일한 보조로 복음을 위해 힘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가정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말씀께 온전히 부탁을 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들 믿음으로 살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아마 믿음으로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도 있고 지나간 역사의 말씀도 있고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하면서 살아가는지 체험의 말씀들도 주고 계십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또 미리 일어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여기 본문 말씀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있을 건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먼저는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때가 아마 그것도 이야기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되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 각자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재림이죠. 인자가 올 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임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곧 세상 끝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죠.
예수님이 여러 가지 것으로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징조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늘 배웁니다. 뉴스를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보던 뉴스하고는 다르죠. 이 세상 환경적인 문제, 전쟁,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때임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느끼시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면은 세상이 끝이 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백성을 모으는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다. 그 천국 백성을 다 모으면은 이제 세상이 끝이 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한 그 수가 차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너무나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배웁니다.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이 뭐냐면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적같이 주님이 오시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 때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하라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죠. 너희 알 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를 징조를 말씀해 주시고 그 시기를 분별하라, 시대를 분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천기의 기상은 잘 분별하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가 됐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은 많은 교훈을 주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다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구약 성경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언의 말씀들도 있습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 성경까지가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거기에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누구라도 언제든지 돌이키면은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언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재림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믿고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민족을 비추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320군데 이상
예언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오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암송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정작 오신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잡아 놓으시고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 말씀.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암송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암송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믿고 믿는다라는 것은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되죠. 행함과 믿음은 같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같이 써야 돼요. 그죠? 믿음과 행함.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는 대로 행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외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지 않고 도리어 배척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한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지금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세 지 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곧 맞이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말씀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대로 메시아가 왔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책망을 하셨죠.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껍데기 신앙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초림에 대한 예언이 320가지가 넘게 있었는데 바로 그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정말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지금 우리 시대에도 바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많은 재림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 성경학자가 조사를 해본 모양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신약 성경에만 300회 이상, 300군데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25절마다 한 번씩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죠, 구원. 그런데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도 몇 배가 많으냐? 2배가 더 많습니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는 8배가 많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림에 대한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다. 그런데 8배나 더 많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될 겁니다. 말씀을 그저 매일같이 읽잖아요. 매일같이 3장씩 꼬박꼬박 읽기는 읽는데 그것을 왜 읽는지, 정말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가지 징조의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25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이것들을 주의하라라고 3가지 비유를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돌아볼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 있어요. 달란트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자 합니까? 미련한 5처녀는 등을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책망하고 있죠.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기름을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기서 기름이 뭐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기름 부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데,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님이 친히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령이 함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운데 아직도 자기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니까 그렇게 남들 따라 다니지는 않는지, 왜 교회에 내가 나오는지, 무엇 때문에 나오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죠? 그리고 세상에 가서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랑이 오기를 같이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같이 기다렸어요. 그런데 자기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았는가?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 구원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거죠. 근데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이고 내가 구원 받아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시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멸시치 않고 다 받아주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의 마음만 보시면은, 마음이 합당하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고, 또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도,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신랑을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밤중이 되어도 오지 않으니까 다 졸며 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온다고 했지만 아직도 안 와. 그러니까 마음이 나태해진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나의 구원 문제와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자는 사람은, 조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사는 모습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는 삶이죠.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른데 그 결과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은 두 사람의 신앙생활을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받은 것이 똑같다면은 결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받은 것이 달라요. 그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비교합니다. 그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요 옆에 있는 형제보다 자매보다 내가 훨씬 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더 열심히 살 수 있는데 적당하게 사는 거예요. 혹시 그러지 않는지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조금만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는 다 나를 위해서 쓰고 있지 않는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적게 받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이 이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죠? 그 두 렙돈을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달라요. 건강도 다르고 시간적 여유도 다르잖아요. 환경도 다릅니다. 근데 다른 사람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저 현 수준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21절과 23절 내용을 보면은 어때요?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비교해 보면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평가합니다. 당연히 5달란트가 훨씬 잘했는데 근데 칭찬이 똑같아요. 왜요? 2달란트 남겼지만 이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살은 겁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했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달란트 받았다는 사람도 작은 일에 충성을 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작은 일에 충성을 한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나는 지금 이 정도 남기고 있으니까 거기에 더 해도 되는데 더 열심히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이 있을까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전심전력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거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우리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의 관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것을 더 힘써야 되겠죠. 그런 삶이 바로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에요. 재능은 적지만 또 어려운 환경이지만 건강도 좋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칭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신앙생활을 비교하면서 적당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성경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것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영원한 운명으로 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양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영생에 들어가고 염소는 왼편에 있는 염소, 그는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죽지 않지만 어디에서 사는지 그것에 따라서 영생이 되기도 하고 영벌이 되기도 합니다. 그죠? 영생과 영벌. 사람은 그 둘 중에 하나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그것은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대하듯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옆에 보세요. 예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궤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그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고 함께 신앙생활 동고동락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 지금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앉았죠. 저 뒤에 있는 분들하고 얼굴도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모든 형제 자매들은 똑같이 대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은
내가 가깝게 지내는 형제 자매들과만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이 교회를 둘로 나누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는 나는 예수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를 하는 거죠. 베드로나 아볼로나 이 바울이나 다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같이 있는데 서로 파가 나뉘어졌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끼리끼리 교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그 관계 속에서 정말로 잘 신앙생활이 즐겁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생활이 좀 이렇게 힘든 경우도 왜 생기느냐?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했잖아요. 깨끗하게 죄 용서 받은 겁니다.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면은 그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 그러죠? 신앙생활은 아직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많은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마치 뾰족뾰족한 돌처럼 그 돌이 조약돌처럼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온전하신 모습처럼 그렇게 닮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훈련을 하느냐?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훈련 장소죠.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다 조교입니다. 조교. 나의 모난 부분을 깎아주는 분들이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코드가 맞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는 형제 자매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제하면은 이렇게 늘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나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한번 이렇게 틀어지면은 그 관계가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 자매들과 정말로 친밀한 교제가 되지 않으면은 누구 손해냐? 자기 손해예요. 그죠? 내가 교제에 갈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그 형제 자매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림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뭐냐? 내가 마음에 걸림이 있는 그 형제 자매가 있다면은 그 형제 자매와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은 좀 찔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에요. 신앙생활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죠.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것이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교회당에 와서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집회죠. 집회. 그죠?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있거나 걸림이 있는 경우에 그것은 먼저 그런 일이 있으면은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 이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없으면은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없거든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못 받아주는 겁니다. 받아주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도 받아주셨습니다. 그죠?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다 받아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받아줄 수 없는 사람까지도 받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형제 자매를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와 걸림이 되면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끼리 문제가 생기면은 주님과의 관계도 이게 친밀한 관계가 사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형제 자매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 바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과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내가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말씀, 로마서 1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자, 우리는 형제 자매들에게 탓을 돌립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형제 자매가 나에게 자꾸 걸림이 된다,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런 갈등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느냐? 그건 나 때문에 허락을 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직까지 그런 형제 자매를 못 봤잖아요.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그런 형제 자매들을 옆에 두셨다 생각하면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은 빨리 이렇게 배워갈 겁니다. 로마서 15장도 보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도 보면은 신앙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됐다고 다 강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믿음이 오래된 사람들도 어떤 부분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아주 약해요.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아주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약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강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형제자매를, 약한 부분의 형제자매를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한 부분은 또 더 강한 사람이 받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더 강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강한 사람일까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저 정도 같으면 나는 참을 수 있는데 못 참고 이렇게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게 마음에 걸리잖아요. 상대방에게 원망을 자꾸 하는 겁니다. 왜 못 참지? 나는 참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능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바로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 바로 곧 주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바로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재림에 가까울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을 작은 일에도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을 불면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56절 5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자, 여기에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어떤 신앙을 예수님이 책망했죠. 바로 외식을 책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는데 바로 우리가 아직도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다는 거죠.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정말로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가까울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아마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드디어 오시니까 우리 현실에 안주하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교훈 받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제도 열심히 나오고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신앙의 어떤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일 겁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양은 열심히 사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큰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저 육신적인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외식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4절 5절 말씀입니다. 12장 4절 5절.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멋지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더 추구하는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걱정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대한 것을 욕심이 넘쳐납니다. 욕심이 넘쳐나요. 그래서 12장 15절 말씀,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뭐가 욕심일까요? 우리는 다 욕심 부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같아요.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의 육신의 본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본능은 육신이 딱 살 만큼만 우리에게 가지라고 그 본능을 주신 겁니다. 식욕, 성욕, 수면욕, 명예욕,
그거 없으면은 몸이 지탱을 못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본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아는 그 수준입니다. 근데 그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좀 더 좋은 것 먹고 싶고, 그죠? 좀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그것이 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그것이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땅의 것을 더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에 그 풍족하면은 내가 그걸 안 구하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것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입을까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을 염려하는 그런 염려로 세상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일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맡겼으면은 먹을 거, 입을 거 다 줘야 되는 거 맞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일 시키면은 거기에 대한 대가는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지극히 이성적인 분이시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이 땅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인데 아직도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내 육신의 것을 좋아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믿는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없다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움의 손길을 이끌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 믿음의 기도를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어느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정말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여기에 원한 맺힌 과부가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는 그 원한을 풀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겠죠. 원한입니까? 그래서 이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정말로 믿음의 기도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부족이다라고 할 수 있고 믿음의 부족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과부는 어떤 과부냐?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풀어야 되잖아요.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니까 재판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이 과부가 찾아갔습니다. 문전박대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간 거예요. 날마다.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줘야 되겠다. 안 들어주면 나를 계속 괴롭힐 거니까 들어줘야 되겠다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은 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내가 해결해야 될 원한 같은 꼭 이루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정말로 그렇게 한번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직은 못 살았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 기도가 간절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제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하계 수양회도 이제 끝났는데 다음 하계 수양회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죠? 이미 기회가 떠나갔습니다. 이제 추계 수양회가 있는데 추계 수양회도 정말로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도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만사 제쳐놓고 그거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냐.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맺힌 과부처럼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죠. 날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그런 기도 제목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제가 광명에 작년에 가가지고 작년에 대신방을 했습니다. 신방할 때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뭐 어려운 점도 묻고 감사하는 제목도 묻고 여러 가지 것을 이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는데
기도 제목 3가지를 꼭 묻거든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제목 3가지 금방 떠오릅니까? 3가지. 근데 신방 가서 물어보면은 한참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하고, 또 가족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가족, 또는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가족들, 그런 기도 부탁, 또 누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그 기도 부탁,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 제목 없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금방 생각이 안 나. 왜요? 평소 때 그렇게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내 기도 제목 3가지, 그것은 금방 있어야 될 겁니다. 간절함이 거기에 나타나겠죠. 원한 맺힌 과부의 그 어떤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것은 그 간절함의 표현이잖아요. 그 간절함은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하면은 반드시 들어준다라는, 불의한 재판관이면은 해결해 준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리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라고.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에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상은 점점 패역해지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세대잖아요.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 봤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거 세상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앞으로 가면은 아마 더 할 겁니다. 살기도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살기 어려워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인재앙 때 보면은 먹고 사는 것도 어려워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지. 그만큼 물가도 올라갈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고, 전도하는 것도 더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됩니까? 더 간절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말로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라고 했는데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삶이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기도 없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 기도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바로 미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자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졸며 잤다고 했잖아요. 골로새서 성경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땅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고 또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과연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족들을 두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먼저 기도가 해야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죠? 기도 제목이 간절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죠?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어떻게 잘 보일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말씀 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고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잖아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놓치고 빠뜨리고 또 행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사이를 가까이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은 나를 더 구별시켜주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해주죠. 그 생활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도 열심히 할 겁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이 있으면은 내 혼자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 교제 속에서 정말로 간절하게 그 상황도 알려주고 시시때때로 기도 부탁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또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신앙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지 못하고 아직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 교회 시대의 모습도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교회는 오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참석을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저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간절한 기도 생활을 먼저 하는 겁니다. 기도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지금 뭔가를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이제 헤어질 때가 가까워왔을 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7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7은 완전 숫자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도 7가지 하신 말씀들 중에 바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절 말씀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장도 보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에 기도는 약속인 동시에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인 동시에 명령이기도 합니다. 구하라라고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15장 16절 말씀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도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시행하겠고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시 기도에 대한 약속을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23절.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기도 구하면은 주겠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고 24절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면 받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제자들과 같이 있었을 때는 그냥 대화하면서 예수님이 다 해줬잖아요. 근데 제자들과 헤어지는 그런 마당에 이제 바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16장 26절 27절 말씀에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예.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직접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약속하셔도 반드시 이루잖아요. 그런데 7번이나 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장 어떤 최대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하면 들어주겠다라고 얼마나 약속을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당히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당당히. 예? 왜? 하나님이 약속을 이렇게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약속의 말씀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나는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들어줄 때쯤 됐는데 포기해. 그러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해도 얻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면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해야지 돼요.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없습니다. 구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간절히 구해야 되냐. 간절한 기도 제목인 만큼 우리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과부처럼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실 겁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절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원하는 거 있잖아요. 기도 제목 다 이루시고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우둔하고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과 또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입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축의 수양에도 많은 영혼들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